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저의 생각과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면 열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바디메오나 호경이나 문둥병자나 안진뱅이가 고친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색 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갖다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원인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귀가 열렸고 그의 혀에 맺혔던 것들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더라. 이 소문이 주변에 퍼졌다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에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고, 에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에바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에바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에바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로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 속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찾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을 때 5초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녔던 거리를 따져보면 6주에 걸리는 긴 그 여정입니다. 그 6주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고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은 꿀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땅굴은 뱀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1g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18트럭의 광석을 캐내야지 그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영혼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영혼 찾기 위해서 그 6주의 시간을 갖다 빠짐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고 전 세계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며 내가 정말로 나아갈 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귀먹고 어눌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어를 보거나 여러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 장님이었으니까, 그래 귀머거리였으니까, 그래 안진뱅이였으니까 치료받으면 참 좋겠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병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어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데, 겉은 멀쩡하지만 영은 죽어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상태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는 범죄하면서 그들의 귀가 닫혀졌고 그들의 말이 어눌해졌고 눈이 닫혀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후적 이야기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내가 증거를 했더니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살아간다 하는데 나는 살아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을 전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먹고 어눌한 자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예수님 앞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누군가는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정상이라 하지만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런 영혼 사랑의 그 불꽃으로 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중매쟁이는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사람이 영적 중매쟁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치료합니다. 또 때로는 안수하기도 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러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달리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귀먹고 어눌한 자가 있으니 여기다 안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안수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안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안수를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인가를 주세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그 틀 안에 주님이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정한 그 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걸었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주님은 능력 많으신 우리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런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영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귀가 먹고 어눌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안수해 주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않고 그를 따로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따로 떨어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셔요. 말씀으로 선포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그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칠 때는 왜 손을 사용하시고 침을 사용하셨을까?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고 또 그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는 그 수고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문제는 귀와 혀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문제의 그 모든 것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보기만 하고 관심만 갖고 여러분 쳐다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다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 처방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 왕은 헨리 포드입니다. 당시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난쟁이 스타인 맥스와 함께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타인 맥스는 미시간주 디워드 포드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서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공들과 수리공들이 불러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많은 수리공들이 왔지만 그것을 갖다 바꿀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스타인이 왔습니다. 스타인 맥스가 와가지고 정말 잠깐 사이에 똥똥똥똥 두들기더니 몇 개를 만지고 나니까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고친 것을 보고 이 헨리 포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쉽게 고치는데 뭐 청구서가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청구서에는 $10,000라고 나옵니다. 도저히 헨리 포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고쳐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10,000 요구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스타인 맥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두드린 것은 $10. 어디를 두드려 할지 알아낸 것이 $9,990. 여러분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헨리 포드는 지불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것을 갖다가 알아본다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날 신기하게도 그 양들이 희한하게 어떤 물가에 가가지고 샘물만 마시면 양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죽어갑니다. 아니 저 샘물이 대체 무엇이길래 저 양들이 먹나 먹고 이렇게 죽나. 근데 사실상 가서 보면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에요. 끈적끈적해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데 대체 이 양이 죽어가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생계가 타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맡겨보자. 대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연구소에다 맡겼어요. 연구소에서 맡겼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걸쭉한 액체는 바로 석유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더 큰 부자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며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의 말씀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건강, 물질, 정신, 영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주를 씻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침으로 고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가셨더니 소경 한 명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를 고쳐주길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또 실로암 못에서 성경을 고치실 때도 예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진한 방법도 여러 가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소경을 고칠 때 침을 많이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침을 뱉으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침을 뱉었다는 건 저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소경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소경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소경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가 소경된 것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저주받은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소경이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흙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흙이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하는 의미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갖다 소경을 바르고 그것을 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저주를 넘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갖다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불신하게 귀머거리에 소경에 벙어리 된 사람들이 저주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이 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감당하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그 녹뱀을 되었을 때 녹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저주는 끊겨지고 사망의 저주는 끊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방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같이 공감합니다. 동정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 문제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처럼 탄식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절정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지라고 한다면 지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못 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받으시고 친히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자원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저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것을 이기고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같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탄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잘하는 분이셔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신이 고통과 모든 것을 담당해 봐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여인 사람의 가장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권사님이 가서 나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사망의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들 위로의 전화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그런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가 처음으로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미국의 불야라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몸은 손 쓸 새도 없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다만 오른쪽 손가락 신경만 왕성하게 살아있을 뿐 나머지는 다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늘과 운명과 세상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그 간호사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전화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랬고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고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힘든데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하니까 그런 모든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위로의 전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이 통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강사로 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녁 타임이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경찰차하고 소방차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해가지고 했더니 소방차가 대원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아니요, 저희는 못 봤습니다. 남자분이었고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양평 금식원에 들렸다가 자살하러 가겠다고 문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못 봤기 때문에 못 봤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못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다른데 이제 저 밑에 이제 저수지나 호숫가나 그런 데 찾아본다고 갔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녁에 강사로 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모자른 자입니다. 제가 탕자같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제가 담배 5갑
조차도 끊을 수 없었던 그런 저의 상황을 주님이 통해서 끊어줬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나의 약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는 절정의 십자가 앞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가 열렸고 혀다가 움직였습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와서 잠깐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능력 있고 위로자 되시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들만 매일같이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단순히 내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끊임없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지금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그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계속 찾아와서 두드리니까 야, 쟤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고 결국 청을 들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응답 안 될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두들겨보고 안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해결해 줬다고 따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 여러분, 구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두드려질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회를 갔을 때 한 그 젊은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그날 성령도 많이 충만했고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간증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이쁜 사람은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고. 그 일부러라도 시키고 싶은데 자기가 자원해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이크까지 다 넘겨가지고 간증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집회로 오는데 그날도 이제 해가지고 그 낮에 일하고 저녁에 오니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쉬고 내일 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먼 데서 온 강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라도 자리를 하나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불덩이가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야, 저 불 받는 사람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 불덩이가 누구한테 오는가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 드디어 기도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응답이 되는구나. 부럽다 그러는데 신기한 거는 권사님 머리까지 온 다음에 다시 뺏겨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권사님이 졸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졸고 있으니까 이
성령의 불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럴 거면 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와 하면서 울면서 억울해 하는데 여러분 억울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권사님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40일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잠깐 졸았다는 거예요. 그 잠깐 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며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예배다 할 때 해결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다 해야 합니까? 때로는 영적인 귀가 닫혀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입이 닫혀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하고 이 귀 먹은 사람이 그 입이 열려지고 그 귀가 열려졌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주의 곤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던 저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세요. 오늘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한다면 오늘 귀 먹고 오늘 환자가 고침받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짐하고 다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역사 있게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